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새벽입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십자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요일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간직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에 바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나의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선포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을 먹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분량을 두고서 보면 어린 양을 간직하라,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각 한 절씩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무려 4절이나 됩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 앞에 음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기 전에는 음식과 나는 별개입니다. 음식은 음식이고 나는 하나의 객관적 존재로 위치하고 있는 거죠.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음식은 나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먹으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면, 에스겔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패역한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실 때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말씀 열심히 읽었고 말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이 심히 패역한 영혼들을 어떤 때는 대적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수준으로도 안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를 가장 잘 도와줘야 될 지도층 인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다른 것 때문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떠는 거죠? 너무 무서울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부들부들 떱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는 벌벌 떨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너무 기뻐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밀물이 되어서 밀려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보이고 그 칼이 얼마나 두려운지 영혼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벌벌 뜬다는 거죠.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혼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몸도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된 내 영혼도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떨림이 있는 것은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실 때 라우디게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뭐예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씀 주는 기쁨이 임하게 되면 나는 기뻐 뛰게 되는 거지요. 또 어떤 중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보면 나는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다시 나와요. 에스라 10장 2절 3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했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면서 가르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답답했던 내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불안했던 내 영혼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영혼의 잔잔한 편안함이 임합니다. 죽음에 대한 강한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내 영혼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영혼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 영혼이 보게 되고 반응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 영혼과 말씀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반응하고, 떨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처럼 두루마리 책을 입으로 삼키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일까요? 그것이 에스겔에게는 맞는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해서 옳게 들리면 받아들일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니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이러면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순종이 아닌 머리로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종이란 것은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내가 보이는 반응을 순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존경받는 자로 살면 성경의 인물과 비슷한 수준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을 동의할 수는 있지만 순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유럽과 미국의 신학자들 사이에는 성경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람의 글로 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라는 설교자가 등장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되. 처음에는 빌리 그레이엄 설교가 수준 낮아 보였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보기에는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단순한데도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성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뭘 말하는 걸까요? 저것 때문에 바울이 늘 감사한다 그랬는데 믿음의 역사가 뭔가 하면은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하시는 그날이라. 자, 저기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울의 십자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울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아픔이 바울의 아픔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이 바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을 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는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도 부활도 아픔도 영광도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과 바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먹어라. 어린 양이 너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라.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부활, 나의 평안,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어라. 이 질문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나도 말씀을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